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경악스럽고 또 너무나 당황해서 말을 잃어버린 그런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시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겠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아버지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언론에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그분은 원래 50년대에는 절에서 생활했던 승려였습니다. 이 절에서 숨어 살던, 죄를 짓고 절로 도망을 해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천부교, 그 신앙촌 박태선 씨 밑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영세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죠. 그 영세교는 나중에 영생교로 바뀌어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 조희성이라고 종말론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했던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영생교의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영세교를 떠나서 구국 십자군을 만들어서 자칭 목사,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붙였지,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에서 최태민이를 목사로 교육시키거나 목사를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잡다한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 바로 최태민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때에 장난삼아 박근혜 양에게 편지를 보내죠.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그네를 도와주라고 했다, 장난삼아 보낸 그 편지에 그만 박근혜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최태민을 불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혹하는 것입니다. 영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40년이 지나면서 그 딸 최순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최순실은 최태민은 부인이 6명입니다. 그 중에 5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딸이 바로 최순실이에요. 이 최순실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기성 있는 그 기질이에요. 자기도 꿈에 누가 나타나서 계시해 준다,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최태민에게 미혹되어져 있는 이 박근혜 씨가 그 딸 최순실에게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안에 그냥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그 이단들이 관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라 그러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40명이 지금 계시고 있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문선명이도 그 밑에서 배웠고 박태선 씨도 그 밑에서 배우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신천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영적 이단의 계보, 미혹하는 영들 가운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최순실이가 다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특종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터지는 것도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세계일보도 통일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많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다 경복초등학교, 선화예중 다 통일교에서 나온 것이죠. 통일교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경악스러운 이 상황은 그 뒤에 아주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르 재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르가 뭡니까? 이 영어가 아니에요. 미르는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옛날 말로 용이에요. 용. 이 용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 사탄이고 마귀더라. 이 용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미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깊이 영적인 미혹하는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미르 재단, 최순실이가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4개월 만에 나라에서 다른 기업에게 500억 돈을 뜯어냈어요. 그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물러 수천억 재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엔 아주 깊은 이 미혹하는 영이 있고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느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1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의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바샤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3차 귀환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걸 다 일으키고 다시금 재건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은혜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았어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딱 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면은 폐하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 꼴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그냥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결혼하고 통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꼴이 지금의 꼴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바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왜냐? 1517년,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강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개혁은 잃어버린 본질을 찾는 게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뭐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계획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이 참담한 민족의 그 미혹하는 영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시작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획을,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감옥에 넣고 죽이고 뭐 처벌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은혜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어보십시오. 풍선에 바람을 불면 이 바람을 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모양새 좋게 부풀어 나지만 너무 과하게 불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영이 어느 정도 충만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교만이 많아지면 뻥 터져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고 다 잘 되니까 영적으로 도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해내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섞인 무리가 누구냐? 앞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수하지 못하고 다른 이물질이 섞이면 이게 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졌는데 왜 변질이 되었느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의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헤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나누자. 이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쭉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들에 물이 많고 살기 좋아서 아이고 삼촌, 나 여기서 이 좋은 땅에서 살겠습니다. 삼촌은 알아서 사십시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장막이 점점점 옮겨져서 소돔에 이르렀더라. 소돔은 큰 죄악의 도시였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로 삶의 자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롯의 삶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어요. 롯이 도망을 갔어요. 아내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은 산속의 동굴에 숨었습니다. 두 딸과 숨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자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의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 이 모압과 암몬은 비윤리에서 나온 그런 족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압과 암몬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모압과 암몬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섞여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혁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의 자리를 분리해내고 그것과의 결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쫄딱 망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오늘날 얼마나 잘 사는 민족,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부흥하면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 영적 교만이 뻥 터져서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영적 나태함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섞여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 쾌락이 들어와 있고, 즐거움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하나님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 도비야와 늘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사람이 도비야,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과 관계를 맺어서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만들어서 이 도비야가 들어와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는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과 유향과 소재물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인데, 여러분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비야가 들어와서 이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우리의 은혜를 훔쳐가는 것이고, 이 도비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를 쫓아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도비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야를 다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비야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도비야는요,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게 바로 도비야예요. 도비야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권력 잡고 자기 자신이 바샤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세속주의적인 생각과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바로 도비야예요. 우리가 내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도비야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이 도비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 교회 부흥했느냐 뭘 따지면 다 돈 따지고 사람 수 따지고 세속적인 기준 따지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별이 30개가 넘습니다. 자기 교회 장군들이 많다고, 군에 장성들이 많다고 자랑해. 우리 교회 별이 몇십 개입니다. 교회 별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도비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도비야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좋고 장군이 와도 좋고 다 좋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그들이 도비야처럼 큰 방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방에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들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있습니까? 이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헌신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그런 소재물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지, 내 안에 도비야가 있어가지고 야 뭐가 이래, 뭐 마이크는 어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방 하나 내어준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조그만 구멍이요,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에 구멍 하나 나서 물이 조금 새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엔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그 쥐구멍으로 쥐들이, 마귀가 보낸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쥐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 토적질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 딴 사람하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뭐 다투다가 싹 잊어버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쥐구멍이 있어서 이 마귀가 보낸 쥐들이 와서 내 영의 양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방 하나 내준 게 뭐가 문제냐고요? 도비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마귀가 보낸 쥐들이 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미혹하는 영들은요, 가만히 움직여요. 가만히. 쥐들이 그냥 용기 있게 대낮에 와서 막 쥐들이 와서 훔쳐가는 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다 잠들었을 때 가만히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이 가만히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도요, 가만히 와서 속닥속닥 하는 사람, 마귀가 보는 쥐 새끼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최순실 사건도 보세요. 최순실이 떳떳하면 벌써부터 드러내놓고 이야기했겠죠. 쥐구멍에 들락거리는 것처럼 숨어서 살살살 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마귀의 영들은, 미혹하는 영들은 가만히 움직이는 거예요. 와서 집사님 할 얘기 있어요. 저쪽에 가서 구석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따라가지 마세요. 집사님 밖에서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둘만 얘기할 비밀 얘기가 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쥐구멍에 들락거리는 쥐새끼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쫓아내는, 과감하게 쫓아내고, 이 도비아를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제물과 유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담았을 때 이 교회,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도비아를 다 내어 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힘쓴 일이 무엇이냐?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냐?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성전을 도비아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저마다 자기 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있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님들이 레위인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 자리에, 제자리에 서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가운데 목사님이 예배 설교 말씀도 전하시고 예배를 침례하는데 그 목사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정하고 존중해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구나 인정해 줄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제자리에 세우지 않아요. 야, 저 양반 나이도 어린 게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말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마음으로 제자리에 세워놓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레위인들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질서를 세워가고 바로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것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본질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서 혼탁한 그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인생을 사기당한 것 같고 이 나라가 사기당한 것 같고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악한 영의 역사고 미혹하는 영의 역사예요. 영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누구든 그 미혹하는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